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마 이 5월달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려올 만큼 꽃피는 호시절, 또 여러분 요즘 장미의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삼아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이렇게 이 가족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습니다. 이제 이 가정의 달이 끝나면 바로 애국의 달이 시작됩니다. 6월달, 6월 6일 현충일, 혹 보훈의 달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가정에서 애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말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지만 계속 그 인구가 늘어나면서 번창합니다. 반대로 이 애굽 사람들은 인구가 오히려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람세스 1세가 애굽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산하 제한을 비밀리에 시켰습니다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산하 제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번창하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아들을 낳으면 딸은 놔둬도 아들을 낳으면 다 학살하라고 하는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이 문제가 되는 그냥 어려운 아주 엄혹한 시기에 이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비밀리에 숨겨서 키웁니다만, 그러나 그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은 이 아이를 집에서 기를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침내 저 애굽의 최대의 강인 나일강에다가 이 아이를 띄우는 이 자그마한 배를 만들어서 그래서 바다에 띄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이렇게 잘 길러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그저 맡기는 그런 모습에도 출발해서 마침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영도자가 되는 불세출의 영웅으로 등장하고 그 마지막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이 그 시신조차도 가져 거두시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 11장을 성경의 이 1189장 중에 믿음의 장이라고 별명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영웅담을 소위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잘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성경에 아주 두드러진 그런 인물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33장 신명기를 기록하고 이제 설교하고 그의 사역을 마치게 되는데 신명기 33장 4장에 보면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별명 지우는 그런 그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사람의 어떤 애국 왕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께서 종처럼 쓰시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34장 10절에 보면 그 상반절에 불세출의 선지자 모세. 여러분, 선지자로서 성경을 막 기록한 사람들 되게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전체의 소위 핵심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불세출의 선지자일 뿐 아니라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 다른 선지자들은 감동을 주어서,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로, 이만하면 이런 모세는 정말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민수기, 이 신명기서에 이르는 이 모세 오경을 딱 4구절로 요약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본문 23절에 6절까지가 바로 4구절인데, 이 4구절 속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집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120년의 생애를, 탄생부터, 출생부터 그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그 시간까지를 딱 이 4구절에 소개하면서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라고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 여러분, 성경은 어떤 특정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의 롤 모델로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과 함께 그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땡땡땡 아무개, 그렇게 제목을 붙이려다가 좀 막연하다 싶어서 모세를 붙였습니다만, 이번엔 이렇게 읽읍시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자기 이름. 이해가 되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위대한 믿음의 사람 최기야.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 부르시라니까. 다시 한번 시작. 위대한 믿음의 사람 최기야. 자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롤 모델로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왜 그를 이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이 제목을 주셨는가?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의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의 용기. 한 번 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의 용기. 여러분, 믿음은 항상 수반되는 게 용기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결기를 갖지 못하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과 용기는 사실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용기 없는 비겁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이 말을 좀 줄이면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했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 보았듯이 그가 태어나자마자 아주 오목하고 불행한 시절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는 왕의 명령으로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키우다가 마침내 나일강에다가 그 아이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시기를 절묘하게 맞추셔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그 하루에서 당시 애굽 왕 람세스 1세의 외동딸 비디아라고 하는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아이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말이죠. 그 아이가 이 아이가 우리 부왕이신 아버지가 히브리인들 학살하는 학살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이 강에 띄우는 아이구나. 그래서 그 아기를 건져냅니다. 그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라고는 이집트 말입니다. 물에서 건져낸다. 그리고 그를 40년 동안 이 비디아 공주가 그야말로 어머니가 되어서 양모가 되어서, 그래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장성합니다. 40세가 되도록 파라오 대학 출신으로 왕제 수업을 받아서 다음 자기 부왕이 돌아가시면 다른 남자 이 왕자가 없으니까 바로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겁니다. 사실 람세스 2세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은 이 동생의 아들입니다. 왕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요 다음 이집트의 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부귀영광을 한 몸에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애굽 바로 왕궁을 떠나지 않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이 위기에 그가 놓이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에 그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애굽의 왕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불새 출애굽의 영웅이 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 불새 출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는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와 부귀영화 그 자체가 결코 죄가 된다든가 그게 잘못 아닙니다. 그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고 내 양심을 거스린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 전령에 걸쳐서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 선한 야망은 그게 복된 것입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 전반의 전령에 걸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아시죠? 여러분, 요셉은 비록 그가 이 이집트의 참 노예로 잡혀갑니다만은,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저 가정 총무를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무서운 그 유혹에 그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 파괴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 자리, 이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고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세워서 그 보디발보다 더 높은 그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7년 대흉년에 중근동을 살려내는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저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포로 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그 권세를 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고 내 양심에 충돌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부귀 영화와 그 권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은 가치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질곡 가운데 해방되는 것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자기 일신의 안일과 부귀 영화를 여러분 거절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지금 99세 되신 김영석 박사가 대담한 내용을 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와 내 가정만을 생각하고 살면 나는 내 가정 수준으로 성장하고 가정에 만큼 살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살면 나라와 민족만큼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만큼 커진다. 할렐루야. 예. 크리스찬다운.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내 가정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되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를 거절하고 내 가정을 거절하고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그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기에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조국 이스라엘과 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서 그가 애굽 바로 왕의 보좌를 사실 거절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이 모세가 힘들었던 것은 지금껏 자기를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져서 살려준,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주고 친아들로 키워서 애굽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양모인 비디아 공주의 그 손을 뿌리치는,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 때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랑을 따르자니 정의가 울고, 정의를 따르자니 사랑이 울어대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 사단의 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치관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신분의 변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정도의 차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과 수준이 커가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광고를 보셔서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상현교회를 개척해 33년 섬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가 6년을 목회하면 1년 안식년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33년을 하면서 안식년을 한 번도 못 지켰습니다. 이제 은퇴를 6개월 앞두고 안식년을 다음 주부터 6월 1일부터 가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당회가 결의했고 우리 공동회의가 결의해 줘 봐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거나 국내에서 좀 자유롭게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노회에서 동두천이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부도가 날 상황입니다. 제가 그 교회 앞으로 3개월 동안 설교 목사를 해야, 사실 저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할렐루야. 또 저는 녹슬어서 못 쓰는 연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쓰다가 닳고 닳아서 못 쓰는 연장으로 살겠다는 그런 좌우명이 있는 사람인데, 노회장이나 그 해당 그 분들의 간곡한 요청에 져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저를 못 봅니다. 앞으로 적어도 최소한 3개월은 저를 못 볼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표정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는 반드시 거절해야 할 부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 나라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결단하라는 거죠. 거절할 건 거절하고 택할 것은 택하라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이 믿는 자들의 기본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것만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아, 성도들아, 그 말입니다. 세상과 보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 가치가 충돌하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 이 욕심이 충돌하면 우리는 세상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시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그들에게 거룩한 진미, 그들에게 이 바벨론의 우상의 제물들을 진미로 주고, 그리고 신할 평지에다가 금 신상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절하라 그럽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강요받을 때 그들은 아니요, 거절은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그 결기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미를 거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해서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에 상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생생한 사건 기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영원한 현주소와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에 세상 나라 가치와 질서가 충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세상 나라와 그 가치를 여러분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TS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포의 C월드 회사 사장인 이혁영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로님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래서 실패한 가운데 자그마한 선박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회사가 새로운 그 배를 이제 진수하면서 소위 고사를 지냅니다. 그 배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돼지 대가리 큰 놈을 갖다 놓고 거기다 그 회사 직원들이나 온 사람들 다 10,000원짜리 코에다가 입에다가 쑤셔놓고 그리고 절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혁영 장로님은 나는 한 교회 장로로서 나는 이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들어갔는데 퇴직해서 유다산 산장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조그마한 그 부도난 회사를 외상으로,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그거를 삽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그 회사를 외상으로 산 걸 다 갚고 C월드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고 소위 크루즈선 선박 회사 사장이 된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손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를 주면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거절하다 보면 빈손도 될 수 있고 빈 그릇이 될 수 있고 빈 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빈손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고 우리 빈 털터리를 여러분 부자로 만드실 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현주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거절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의 진보가 전혀 없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의한 재물과 명예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진로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절할 것을 거절하십시오. 피할 것을 피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 없는 안목의 정욕과 하나님 없는 이생의 자랑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나라나 민족이나 세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손잡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지혜. 한 번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지혜. 여러분 보면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하고요? 더 좋아. 더 좋아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바로 왕궁에서 얼마든지 부경광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버림받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애굽의 왕이 되어서 부경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선택이야말로 이 모세에게는 위대한 선택이 되게 됩니다. 모세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잠시 세상의 영광과 부귀, 그리고 세상의 이 낙을 여러분 부토처럼 여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나라 잠시 있다가, 저는 33년 목회가 눈 깜짝할 사이에요. 내가 언제 이렇게 은퇴하려가 됐나 싶은 만큼 33년, 300년을 살아보십시오. 그것도 눈 깜짝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 그런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방어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담배 끊어야지, 술 안 마셔야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면서도 장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운동 경기에서 수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 악한 자도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진데 어찌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으면요, 술 먹고 싶어도 구역질 나서 못 먹는다니까요. 담배 피고 싶어도요, 그 담배 냄새만 맡아도 그냥 구토가 나온다니까요. 비식이 웃는 사람만 경험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거 안 지키면 내가 큰 벼락을 맞으리라, 큰 손해가 나리라, 내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으리라,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소중해서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은혜로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성령의 그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겠다 싶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 가면 우리는 늘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복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려 주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젯밤 축구 경기 보셨어요? 수비만 하면요 언제 골 들어가 또 들어가. 여러분, 공격하다 보면요 공격적인 이런 경기를 하면 골 먹을 때 먹더라도 먹는 것보다 넣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저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려서는 축구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제가 족구는 꽤 합니다.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운동의 철칙이 있습니다. 경기의 철칙.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방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공격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문제를 돌파하면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더 좋은 걸 선택하면서 사는 믿음의 역사.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를 만들었는가? 그 세 번째는요,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소망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소망의 신앙. 한 번 더.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소망의 신앙. 본문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보다 1600년 앞선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치와 모멸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던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로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 왕자를 버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그 땅, 언약의 땅, 그 홀리랜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영원한 여정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그 많은 부하와 그물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뭔가 잘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게 되면 상 받습니다.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했고 충성했던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새로운 새 땅에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가진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11장은 정말 신구약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소위 영웅담을 기록해 놓은 말씀. 그런데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이 가진 공통점을 히브리서 11장 6절,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위 신존재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두는 자들을, 그 말이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 가진 공통점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믿음.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부활의 첫 열림이기도 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그 모범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았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최소한 문 아무개보다 잘하겠다. 별로 모독죄입니까? 내가 했으면 이 아무개보다, 박 아무개보다 잘했을 것이다. 아무리 또 잘할 것이다. 그런 이 마음 없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게 해봐야 5년 하고 나면 직사의 욕만 바가지 얻어먹고,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까지 다 감옥에 가서 쇠고랑 차고 들어갈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는요, 주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한 예수와 함께 세세토록 영영토록 계시록 20장 21장까지 읽어보세요. 세세토록 주와 함께, 대통령 아니고 삼권을 다 준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두는 소망신앙을 우리가 가져.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현재와 이생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영혼에 대한 것이고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더 가치를 두는 소망의 사람들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